여러분 지금 계속 성령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갖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송이 뜨겁습니다. 신병준 전도사님처럼 나이는 노래도 진짜 깊이 있는 찬양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설교 말씀이 어떻습니다. 막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방언이 뜨겁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회 들어오면 후끈후끈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신 곳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죄사함의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겠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고백 말고요, 그냥 교리문답과 역사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바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요것 기초 아래서 여러분, 방언의 역사, 환상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저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지, 그것이 핵심이자 주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방언을 왜 해야 됩니까? 방언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죠? 방언을 사모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 제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야, 니는 왜 방언 못하냐? 니는 왜 직분자가 돼서 왜 방언을 못하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다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똑같은 선물을 다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선물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구나, 또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또 받았구나, 선물인 거예요.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아니다. 고린도서 12장 보시면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물의 은사가 있어요. 손을 푹 잡고 웃잖아 이렇게 한번 또르르 흘려주면 저 사람이 확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T 성향인 거예요. 우노. 그 사람이 딱 상담하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라고 하면 개인의 경험만 얘기한다는 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54문에 있어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개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역시 오후 예배 때 하면 다 피곤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하에서는 우리의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는 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너무 하자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완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에 우리 김해 북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불완전하면 어쩝니까? 여러분, 머리는 온전하고 몸과 발은 이 하자가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자가 좀 있어도 이곳은 완전한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문에 완전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다 까먹었으니까 제가 리피트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오늘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보이는 말씀인 설교와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있는 이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과 설교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교회 왜 나와야 됩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55문이 성도의 교제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대감으로써, 기도하면 뭔가 지푸라기로 붙잡는 심정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주님이라도 믿어봐야지 내 인생이 좀 뭔가 좀 뚫릴 것 같아서, 아니면은 벼락 맞을까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다니면, 이놈의 새끼 봐라, 어디에서 교회 나오고 저래를 나가면, 이럴까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뭐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셨습니다. 결국은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굳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지금 여러분 한 주씩 하고 있잖아요. 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댓글로 요거에 대한 관련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보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보더라고요.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튜브를 검색하면 다른 교인들이든 뭐 누구든 어쨌든 간에 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곳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자 하면 아무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선 부분에서도 왜 교회가 완전한 곳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했지 않습니까? 서로 교통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거죠. 왜 교회에 나와서 교통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다 친해야 됩니까? 그럼 다 친하십니까? 저하고 좀 친해지시죠? 다 친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면 찝찝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금 잘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친하셔야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쟤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뭐 삶의 질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의사, 박사, 교수 뭐 이런 분들만 다 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가 교회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등급에 따라 가지고 좀 잘 나가시는 분들 다 모여 있으면 그것은 계모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뭐 등급을 딱 나눠 가지고 그분들만 모여라 그러면 거기는 계모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게 될 때에 우리는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말이 그게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빼고 하나가 되려면 하나는 절대로 못 됩니다.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딱 가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같아지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우리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교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 55문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함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자발적이며 즐거움이 되는 교제가 됩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교회에 왜 나와야 합니까? 내 성도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답에도 보시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거룩함을 따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아니고 입었습니다. 표현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은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내가 입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샤워를 언제 했을까요? 목욕을 언제 했을까요? 모르죠, 그죠? 일주일 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몸이 추접습니까? 깨끗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기에 지금 깔끔합니까? 어쩝니까? 옷만 제대로 입어도 이 추접은 몸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추접은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목욕을 한 달 동안 안 했을지라도 그래도 옷을 깔끔하게 입으니까 보이는 것은 깔끔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죄인된 어떤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었으니까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옆 사람 볼 때 아이고 추접은 사람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사실,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자는 모두, 보세요, 모두 또한 각각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그 다음에 또 각각,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또 각각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몇 번 한 것 같지만 꼭 기억하시고 몇 번 한 걸 왜 계속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사람들은요,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더 다르게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적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데 한 분으로 존재한데 그게 왜? 그게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위격이 한 몸으로 사랑하여서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비춘 것이 뭐냐? 부부와의 관계는 것이죠. 아담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분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즉슨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네. 나의 한 몸이 저기 있네 라고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은 알기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야,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비춘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나도 그분의 지체요, 저분도 그분의 지체요, 이분도 그분의 지체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여 존재하듯이 우리도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교제하듯이 부부가 다른 인격체임에도 한 몸으로 존재하고 이와 같이 교회도 서로 다른 인격체임에도 그리스도로 인해 한 몸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지 그분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 흠과 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그 아내를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예쁘다 해주시고, 남편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아이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부는 성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다 사귐이 있습니다. 교통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온 교회들이 있을지어다, 축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성도들에게까지 함께하여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이곳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은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며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똑같이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함이 있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디스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네, 아니 지금 잘 듣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렇게 주무시는 분 안 계시고, 네, 좀 이 대답이 좀 0.5초 느려서 그렇지, 그 말이 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좀 잠깐 이 머리는 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55문의 답 두 번째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둘째, 시작. 둘째, 각 사자는 아멘. 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서로 즐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내 거야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거야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거야. 여러분, 내 거야라고 하는 순간 이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어떻게 나눕니까? 내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기들이 보시면 사탕 2개를 딱 쥐어주면 이거 아빠 하나 줄래? 그럼 하나 줘요. 그러면 한 개 있을 때는 줄 거야, 안 줄 거야? 되게 고민합니다. 되게 갈등하고. 근데 이게 아빠한테 이걸 줬을 때 아빠에게서는 많은 사탕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마찬가지고 이게 내 거야 라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그분 거야, 당신 거야 라고 주었을 때 그분의 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것,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나눠줍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합니다. 하나님 베풉니다. 하나님 이게 내 건지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교리문답에 보니까 각 신자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부요와 은사라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와 은사라는 것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은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은사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은사를 나누어 주라 라는 말은 생명을 나누어 주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나눠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어떤 시선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눕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어떤 핵심이고, 요한일서는 계속 성도의 사랑, 사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늘 인내를 말씀드렸는데 오전 예배 때, 또 하나는 여러분 헌신이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 것을 쓰면서 내 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냐면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라고 합니다. 기꺼이는 어떤 뜻입니까? 자발적이라는 것이고, 또 즐거이라는 것도 정말 기쁨으로 그냥 쥐어짜내고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였기에 그분께서 기꺼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남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가진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기꺼이 그리고 어떻게? 즐거이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들을 이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교제 안에 풍성히 누리고 있겠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교제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도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저분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네. 그러니 너랑 나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되겠지만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꼭 계속 이어나가 주십시오. 구역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학원 어디가 좋습니까? 막 집값이 어디가 땅을 어디 사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물론 이제 조금만 하시고 아예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시고, 결론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 그렇습니까? 와 하나님 이렇군요 라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부정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 잘 법니까? 이런 거 막 나누다가 갑자기 여러분 땅값만 얘기하고 있으면 집에 가다가 아파트 보면 저건 얼마일까? 이런 생각 바로 듭니다. 그냥 학원 문제 막 얘기하면 이 학원 갈까 저 학원 갈까 학원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나눈 것들 들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나누고 뭘 들려줘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며 하는 거죠. 제가 어느 구역이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구역은요, 목사님 어디 갔노? 전단지 찌라시 이거 모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압박합니다. 똑바로 잘 만들으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이거 빼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성심성의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오타 하나 있으면 안 됐긴데 제가 오타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 하나 붙잡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는요 흠이 많죠. 약점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돈독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리 존재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김해 북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함께 이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